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신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가지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우리 알고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돼 있죠.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설교의 시작이 오늘 함께 읽었던 8가지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 8가지 복의 구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의 상급은 이러하다. 그 복이 무엇인지는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매사에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다시 정리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의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3절 먼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정적인 삶입니까? 경제적인 풍요입니까? 아니면 성공적인 자녀의 양육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상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의 교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결코 선한 것이었고 완전히 타락하였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내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3절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겸손한가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자신을 내세울 것도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계속해서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 보통 우리가 슬픔이라는 말로 해석하고는 합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이 슬픔과 애통의 본질적인 뜻은 타인을 위한 동정이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그 죄의 영향력,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슬픔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죠. 근데 왜 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자기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세상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가 가져 있는 애통의 마음이, 슬픔의 마음이 지나감에 따라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신 상급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5절 말씀 딱 봤을 때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온유하면은 어떤 너그러운 성품들, 푸근한 그런 마음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 애쓰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런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행하셨어요. 이러한 믿음과 겸손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로마서 3장에 우리 보면은 모두가 알듯이 의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숨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배고픔이, 목마름이 주님을 통하여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정리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것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자, 중간에 한번 끊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한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먼저 표현합니다. 이웃을, 주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주 설교를 기억나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복음의 물결로 청소되지 못한 사람은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위선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주님의 사역이고 업적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화평을 닮은 사람, 화평하게 한 사람은 이 주님의 성품이 자기의 생활 가운데에서 표현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사람, 그 사랑으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사람, 그 성품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에 대해서 우리 보았죠? 의는 하나님의 성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성이 맞고 인간 중심의 삶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말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높게 여기는 가치와 성경의 가치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로 가득 찬 이성, 우리의 날카로운 어떤 판단력으로 복음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답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충성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이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인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화평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충성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리받는 일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이 8가지의 복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3절부터 6절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은, 자, 뒤에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7절부터 10절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한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박해를 가하는 사상 가운데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사랑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나온, 레위기에서 나온 그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바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애통하는 사람으로서, 온유한 사람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의 판단과 내 지혜가 하나님의 것보다 더 커 보입니다. 더 정당해 보입니다. 내 생각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사는 삶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와 어떤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붙드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